LG라는 기업이죠. 삼성과 현대와 함께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또 많은 가전제품들이 외국에서도 LG 가전제품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G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LG라고 하는 것이 Life is good 이라는 슬로건은 있지만 사실 LG라는 이니셜은 럭키 검성의 준말입니다. 그죠? 럭키 검성의 준말인데 럭키 검성의 이 가전제품 회사로서 금성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금성사의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트이 70년대에 히트를 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억나시죠? 70년대에 안 살아본 사람은 기억을 못할 텐데 그 이야기가 그 금성사에서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10년 이상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라 또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은 순간의 선택이 10년 이상을 좌우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참 암울한 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룻기의 주인공이 반드시 룻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룻의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 이야기 속의 중심 인물은 나옴이라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룻기 전체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 인생이 그 시작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어지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처음 이야기는 어둡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 스토리가 좀 어려운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나옴이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연관이 있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활약으로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무찌르고 또 정착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그 모든 12부족들은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물리치지 못한 그 원주민들도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 원래 원주민들에게 지배를 받거나 침략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에서 흥행하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부정한 모습들로 또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또 가나안 부족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 구원자들을 순간순간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사사라 말합니다. 사사라고 가리키죠.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저지들이 판사죠. 판사.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걸 판관이다. 사사기는 판관기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사의 주 임무는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구원자로 잠깐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사들이 또 활약을 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의 안정을 찾은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그들은 민족과 또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여러 번 거듭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제일 첫 시작이 사실은 사사기 마지막 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암울했겠습니까? 이처럼 한 시대의 분위기는 개인과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해도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지죠. 혼란과 핍박이 거듭되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볼 때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현재의 한국이나 미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정당마다 많은 후보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있는 중이죠. 모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두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법인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한 예로서 나오미의 가정을 룻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행복한 거죠. 이 부부는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룻기에서는 나오미의 상태들을 표현해 주는데 사실 나오미의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만 됐을까요?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나오미라 지어줬을 때에 부모의 기쁨이었기도 했겠고 이 나오미가 자라면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갈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시주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이제 이 룻기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중복돼서 나오는 말들이 있죠. 한 가정이 있었고 또 가족이 구성원이 이러했고 그리고 이들은 베들레헴 사람이다.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갔다.
거기서 살았다. 이 이야기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어떠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의지들이 그 이름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기쁨이라는 것이죠. 결국 남편과 아내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이 있고 기럯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은 말랐을까요? 뚱뚱했을까요? 말랐을 것 같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약했어요. 약하다는 뜻입니다. 기럯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모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이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아들들을 데리고 아마 아들들이 소년 시절에 이 모압 땅으로 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도 큰 결단을 하고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외국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외국에 갈 이유가 뭐죠?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 내용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신 그 땅에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우리로 말하면 빵집, 베이커리. 그러면 먹을 것이 양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흉년이 지금 베들레헴 지역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모압 땅에 살기가 좋다더라. 거기는 먹을 것들이 있고 또 흉년이 되고 또 윤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문제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 다니다가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영적인 그런 영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당하는,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 삶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누리는 유익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문제를 바르게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한 습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정, 즉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있어서가 안 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그 근거는 결정의 그 주요한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내 배부터 채워야 되겠어. 하나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결정했으니 끝. 이제는 그냥 한 것 때문에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결정을 했는가.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른 결정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흉년은 나오미 가정에서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흉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정말 자기 이름처럼만 살았더라면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데 이 문제를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땅에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름만 크리스천이라 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형식적인 신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으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 한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과감히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그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곧 돌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1절에 있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란 말을 잠시 머물렀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처음 의도는 잠깐 갔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죠? 탈북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탈북자들 가운데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지고 하니까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20년 전만 해도 탈북자들이 가서 돈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북중국에 돈 벌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도 위험하지만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자기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동문 쪽에서
탈북자 부부를, 젊은 부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계의 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남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있는데, 말끝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조국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잠시 나갔지만 다시 돌아갈 거다. 그 생각,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령님과 또 지도자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는데 중간에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빼앗아서 그런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조국에 배신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뇌가 잘 되어서 그런지 김일성 가문에 대한 충성도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 사람의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더 불거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남편 없이 과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더욱이 낯선 외국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남은 아들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보고 아니면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고 경험하고 또 그것에서 주는 유익과 재미들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요것만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걸음은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과 시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좋은 해결책처럼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계속 모압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도 10년씩이나 머물게 됐어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나오미로 하여금 모압 땅에 10년이나 머물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했으니까 갔죠. 그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기대를 그리고 의지를 아들들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될 가정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의지하여 10년이나 세월을 보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 외국 땅에서 모압이라는 땅에서 잘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그 땅 사람들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어쩌면 아들들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을 주시게 되죠. 두 아들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병약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했죠. 아마 그 아들은 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소모하다, 낭비하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보아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이 참 젊었거든요. 소녀들이었거든요. 소녀. 정말 더 이상 버티거나 견딜 힘이 없어질 만큼 나오미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가 끊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남편도 죽었지, 아들들도 죽었지. 이제는 당대에서 그냥 대가 끊기는 거죠. 생계도 막막할 뿐 아니라 이제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세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2명은 모압 여인이니까 더 이상 이 가정을 이스라엘 가정이라 말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절망과 천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오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토마스 풀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객이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성경에서 욥이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아마도 나오미는 여자 중에서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일 것이다. 그만큼 나오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오미가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오미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나오미를 비추십니다. 근데 그 나오미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지만 6절까지 읽은 이유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은 이름과 다른 삶을 살다가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의지하다가 남편의 죽자 아들을 의지했고 그들도 죽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망이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그 인생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시험 문제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어려워. 하나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거기다가 답을 똑같은 답을 썼어요. Jesus, Jesus, Jesus 다 쓰고 마지막에 시험지 제일 위에다가 Jesus is always the answer. 예수님만이 항상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이 수학 시험에 몇 점 맞았을까요?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봤어요. 실제로 누가 썼는 건데 수학 성적은 아마 빵점 맞았겠죠. 수학 시험에는 안 통할지 모르지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답이고 해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기분이 들는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자 정답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또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틀린 선택을 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겠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면 지금이 인생을 위해서 바르게 선택해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아니 그 이상 영원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한 가정이 더 깊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한결같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절망인가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